디도서가 끝나가고 있어요. 디도서를 마치면은 디모데후서를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책이죠. 목기서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마치면 로마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뭘 하는 게 좋겠는가 생각.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원하는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살라하다. 이것들을 살라하겠죠. 확고하게 이것들을 살라하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 얘기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행위란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선한 행위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선한 사람들에게 유익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의 1절 2나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일구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복받고 잘 사는 것은 한 5번째, 6번째 정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르고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그 다음에 감당해 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수행해 가는 것이다. 역시 더불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사역하는 것이죠. 사역.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기도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기도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킬 수 있고 기도로 전도할 수 있고 기도로 누구를 구원해낼 수 있고 기도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기도로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울 수 있고 기도로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더불어서 특별히 사명의 아이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야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에 속한 그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명에 속한 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이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일은 복 받아봤자 놓고 가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봤자 좋긴 좋지요. 그래봤자 7, 80년 밖에 어디냐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짧은 인생 그 자체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복 받죠. 대부분이 복을 받죠. 그리스도에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라서 너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위하여 너희를 하여 부르게 하고 욥이 복을 받았고 요셉도 복을 받았고 다윗도 복을 다 받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분 복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뭐 감옥에서 갇혀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죽었죠. 카타콤 순교자들이 수많은 수없이 발생했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요한은 밤무섬에 있다가 유배되어서 죽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뭐 비참하게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을 죽인 사람도 많고 많죠. 성교사로 가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스스로 나는 참 잘 살았다. 주기철 목사는 순교 제물로서 죽였고 그러니까 복받고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뭐 일본에 누구는 또 IS 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더 복인지도 모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복받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꼭 전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복을 잘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사는 거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면 더 열심히 더 피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12제자도 대부분 다 어렵게 대부분 순교되게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반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그 원리들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진짜로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사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좋지만 복 받으라고 너무 애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시면 감사하죠. 어려운 것보다는 복이 있는 것이 낫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막 순교할 수 있고 그러지는 않죠. 왜냐면 요즘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정적인 복을 주셔서 그 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하나님께 큰 풍성한 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 거죠. 지금 시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요. 그것이 이 시대에 어디 뭐 동부나 남부 미국에 가가지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풍성한 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낫겠죠. 그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어느 시대에는 그렇게 손괴 제물로 사라지기도 한 것이다. 그것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변화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어떤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고 있자 말이죠.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반면에 아름다운 삶을 유익하다. 반면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그것은 무익하고 헛되다. Unprofitable and vain. 우리가 일상생활을 크리스천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빨리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뭐냐면은 유익이 없는 변론. 유익이 없는 변론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TV에 보면 요즘에 그런 TV 프로그램을 말이에요. 아주 막 서로 두 사람 세워놓고 서너 사람 세워놓고 별로나 두 사람이 재밌어 보이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론 해봤자 백날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족보라는 것은 이것은 뭐 율법에 속한 유대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혈통에 관한, 세상 사람들이 혈통을 중시하잖아요. 우리 혈통은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대통령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나쁜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대로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을 주실 때 족보가 좋으니까 많이 주겠다,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하다가 종으로 예수 믿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도 종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서 있으면, 내가 태어난 족보가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나라면 족보 다 없어지잖아. 하늘나라면 너는 양말 주심, 너는 쌍놈 주심,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백인, 흑인, 황인들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같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논쟁, 율법, 당시에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과도기니까,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내가 믿는, 그게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만나면은 진짜 들을 만한 대화가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도 들을 게 없어요. 들을 얘기가 없어. 들을 얘기가. 성경 이야기나 기도 이야기나 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대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과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성경, 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이런 은사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가르치고 내가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나? 이런 데 관심 있고 이런 데 고민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들 50명, 100명 모여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나? 목사들 설교는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설교는 기도를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설교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설교를 쉽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죠. 설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설교를 멋지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과 영적인 설교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설교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컴퍼니도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공해요. 매주 설교를 월요일이면 설교를 보내줘요. 한 10편을 보내줘요. 20편인가? 그걸 돈을 받아. 설교를 보내줘요. 전문. 돈을 받아. 1년 내내 보내주는 거예요. 월요일쯤은 딱 도착해 설교 한 20편. 그 중에도 골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서먼 프로바이더, 그런 회사도 생겨졌어요. 목사들 설교를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만들면 늘 같은 얘기밖에 못하거든.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심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숫소를 설교 숫소를 가져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것이. 보통은 다른 데서 숫소를 만들어 설교를 하니까 그걸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혼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감동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을 감동해야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럴듯하고 멋진 설득력인 얘기를 만드는 것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입각한 바이블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 샘솟듯 계속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혀 있으니까 엉뚱거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설교 하는데 막 10시간씩 걸리고 며칠 걸리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고민이 많다고. 어쨌든 죄 정도 만나면 무익하고 헛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하며 멀리하라. 이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설득도 안 돼요. 하루 종일 1년 360을 대화해도 안 돼. 밤새도록 대화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의 문제. 차라리 이단 만나면 막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그 사람이 꼭 구원해야 되겠으면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화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시간만 아깝고 상처가 돼요. 자꾸.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두 번 딱 공개하고 멀리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네가 알거니와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악한 영이 잡힌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마귀의 해석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아데마 두기호를 내게 보내리니 니고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한. 니고폴리스가 어디가 저쪽 유럽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니고폴리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네가 자리를 비워있는 동안에 아데마와 두기고 와서 목회를 대신하겠겠죠. 그렇죠? 율법사 세라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정할 수 없게 하라. 세라와 아볼로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아볼로는 성경만 많이 알고 영을 잘 모르던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잘 가르쳤죠. 그래서 아울로 성기에 등하고 말을 잘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도 생길 정도였어요. 12제자는 미치지 못했지만 12제자에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주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고 성기에 등한 아주 원래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 어디 출신이냐 그 출신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 성격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이라서 고린도 교회 나오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정도로 영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예전에 보면은 그런 그 훌륭한 사역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다가 한동안 있다가 또 한동안 또 가서 또 사역하고 또 한동안 사역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율법사 세노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그가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이 있을 때지 이미 디도서를 쓸 때는 좀 후기니까 이미 그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가 초기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는 시간이 흘러서 아볼로가 이미 교회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볼로,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에게 여행 경비를 좀 대주라는 말이죠. 뭐 여기 한 군데도 대주지 않았겠죠. 뭐 다른 교회에서도 대주고 저기서도 대주고 그렇겠죠. 그렇게 그를 협조해주라. 서포트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라.
어느 날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나라를 떠돌면서 세계를 떠돌면서 복음 전도 여행자 그런 사람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그런 거 없죠. 교단에 딱 같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자체가 없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 여행도 해야 되잖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재정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본교회나 아는 교회에서 서포트를 하면은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저기 자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선교사 비슷한 거지. 근데 오늘날 선교사가 좀 다르죠. 지금 선교사는 정착하지만 이건 정착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브리스겔 아굴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여기저기 다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고 하고 또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라. 우리는 열매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열매.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그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죠. 근데 세상이 막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가 쉴까 하루가 쉴까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어제 좀 빠른 얘기지만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도록 할 수 있겠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읽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도 목사하고 교회 예수 믿는 오래됐지만 매일 발전을 추구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왔어요. 내가 조금만 노래 가면은 신약 성경을 하루에 1독씩 할 수 있겠다. 내가 분명히 언젠가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머지않은 날에 성경을 하루에 1독, 신약 성경의 1독 전체를 매일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할 수 있겠다. 빨리 읽으면서 은혜를 다 받아주더라고. 그러면은 2시간 반 정도면은 빨리 읽으면 2시간 반이면 신약 전체 읽을 수 있는 내가. 신약 전체를. 다 은혜 받으면서 2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2시간 내로 읽을 수 있어요. 좀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반이면 읽어요. 영어 성경을 또 읽어야 되니까 영어 성경 신구약 1시간 읽고 구약 1시간 읽고 신약 성경은 중요하니까 매일 1독씩 한번 추가해야겠다. 저는 지금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어제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매일 신약 성경 1독씩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겠다. 성령님은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은 성경이 자세히 읽어지지만 빨리 읽으면 자세히 안 읽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읽어도 자세히 읽어지지만 빨리 읽어도 자세히 다 돼. 왜 사람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 빨리 읽어도 다 들어와 이게. 들은다고. 사람이 자기가 발전하기에 따라서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천천히 읽어야만이 자세히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천천히 읽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 야구 선수들은 공이 빠르게 와도 다칠 수 있고 그죠? 공이 빠르게 친 타구가 와도 다 봤잖아요. 미국 사람들 타구 소리만 듣고도 유격수는 몸을 달리 잡는다고.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 그들은 알아. 근데 다 볼이 어디로 올지 다 알아. 왜?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딱 쳤는데 알아. 딱 잡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으로 보고 잡는 게 아니에요. 볼이 날라오는데 친단 말이에요. 그 볼이 날라오는데 그 볼이 실밥까지 보인다고 하면 훈련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막 개발시켜줘서 하려고 하면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읽어도 딱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빨리 읽거든요. 요즘에도. 더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요. 더 빨리 읽으면서 더 많은 은혜를 캐치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노력을 갖고 해요. 성경 읽으면서 천천히 세워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집중해서 막 마음을 다해서 읽어요. 읽으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은혜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다 체크하면서 읽어요. 그러면서 빨리 읽지만 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은혜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집중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막 영어도 1.5배에다가 1.7배, 1.8배, 1.9배 그렇게 노력해요. 저는 노력을. 성경은 영어 성경 같은 단어 같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돼요. 되더라고. 우리 형 성경이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스스로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제가 전 나를 발전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그렇게 더 목표를 두고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신약 1도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 갖길 바래요. 아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1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런 자세가 가지면은 발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요. 돈 많이 벌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성경을 좀 더 많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 놀라운 잠재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하나님 그걸 개발시켜준다. 그러면 대단히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나의 모습을 된다면 전 지금도 노력한단 말이죠. 된단 말이죠. 그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열매를 맺어가자. 내 이름의 시 15절? 마지막이죠.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분한하니 믿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분한하라. 성도까지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잘 지내는 게 좋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 우리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성경이 하나님 은혜. 우리가 겸이가 기도했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은혜죠. 성경을 지금 읽어라.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준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때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읽겠습니다. 주님. 저 성경 읽으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성경의 전무가 될 겁니다. 성경 쓰기 데려갈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도와주신다. 주라야 하자. 도와주신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며 있어서 날마다 발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세가 120대까지 눈이 흐리지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수행했던 것처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능력 없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대주께서 도와주세요. 잘 있게 해주옵소서. 읽으면서도 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일 전도할 때 전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